네가 게맛살 맛을 아냐? 그렇듯 목사의 마음을 아느냐 말이여. 나는 우리 교인들 보리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 웃으면서 그래, 아프려면 차라리 딴 교회 가서 아파라. 아니, 나는 왜 그런지, 그냥 교인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아프면 내가 못 살겠어. 그냥 막 내 마음이 눌려서 막 못 살겠어.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당신이 담았더라면 예수님은 100% 다 고쳐줬을 텐데, 능력 없는 장목사 교회 다니는 바람에 당신이 안 해도 될 고생하는 우리요. 그냥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나는 병문안 가서 돌아올 때 막 눈물이 나지. 내가 무능해서 교인이 아프는 것 같고 막 나는 근본이 흔들려 버려. 내가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안 아프게 하려고요, 막 책을 수백 권 사다 읽고, 테이프를 수백 개를 사다 듣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비교적 잘 안 아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인이 건강하게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암 걸려 죽은 사람 법안 없다니까. 암 걸려가지고 와서 다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잘 안 죽어, 우리 교인들은. 나는 그래서 그래, 웃으면서 정말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마라. 어차피 죽은 거니까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한 번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가보니까 깔딱깔딱 넘어져. 막 얼마나 붙들고 세게 기도했는지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살아나 버렸어. 그런데 침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도 줬어요. 얼마 있다가 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막 또 기도했어요. 또 살아나 버렸어요. 3번을 그러고 나니까 집안에 눈치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때서 알았어. 이분은 살아나면 될 뿐이 아니라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응?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게 두루두루 편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깔딱깔딱 하는데 그 기도로 살려놓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더만. 제가 4번째 가서야 기도를 비로소 바로 했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 무조건 살은다고만 좋은 게 아니다. 주께서 오라 하실 때는 가게 놔둬야지 막 그거를 막 기도로 살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참. 그리고 어쨌든 심정만큼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거 이제 5이 살았어. 6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꽃감을 막 먹는 거예요. 막 이거 맛있다 먹어라. 다 좋아서 먹다가 갑자기 엄마 혼자 눈물 빠르는 게 엄마 왜 울어? 죽은데 오빠가 꽃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리면 굳이 끊지 말고, 끊으려면 어디를 끊어라? 좋은 때를 끊어라. 좋은 때를 끊어라. 시작. 좋은 때를 끊어라. 그런데 인생은 끊지 마세요. 인생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돈 있으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돈 있으면 뭘 탔어요? 말을 탔지, 말. 여러분 지금 돈 있어서 자가용 타는 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돈 있어서 말 타는 건 대단했습니다. 춘천에서 서울을 걸어가는 거고 말 타고 가는 거 상상을 한번 해봐. 떠거덕 굉장히 부러움이죠. 근데 한 가지 지나가는 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말 탔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 타셨대. 우리 할아버지가 말 타셨대. 그냥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딱 사는 순간 동네에서 막 소문이 찾아오죠. 저 집 말 샀대야. 세상에 저 집 축복받았어, 말 샀대. 그러면 굉장히 기쁠 일인데도 이 사람은 인생을 끊어서 보지를 않은 거야. 겸허했어요. 말 한 마리 산 거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그냥 감사한 것 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 우리 집 말이네 이게 말이여 타봐 엄청 좋구만 그려. 보통은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인생을 끊어보질 않았어. 말 한 마리 산 걸 뭘 그래요. 그죠? 감사하지요. 겸허했어. 그 말을 잘 타고 다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사실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어. 사람들 말이 대번에 틀려져 버린 거예요. 저 집 말 도망갔디야. 저 집은 되는 게 없어니? 되는 게 없어니? 여러분, 그 말 멀쩡한 말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주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러지 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을 끊어서 보질 않은 거야.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습니까? 말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냥 살았어. 그러려니 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세상에 말이 들어왔는데 한 마리 꼬셔가지고 들어온 거야. 말이 두 마리 되어버렸어. 말이 두 마리. 동네에서 칭찬이 찾아온 거요. 저 집에 말이 들어왔디야. 근데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디야. 얼마나 기쁠 일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끊어서 보질 않았어요. 그래요. 살다 보면 말이 한 마리 그저 생길 새도 있네요. 그저 감사하네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인 한 명이 떠났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나가서 별 볼 일 없다가 들어올 때 한 구역이 돼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끊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 끊어보지. 그런데 이제 두 마리가 됐는데 한 마리는 길들인 날이란 말이에요. 산 거니까 따그닥따그닥. 근데 이제 한 마리는요 야생마라. 닭이만 하면 꼴딱꼴딱 뛰는 말 있죠. 왜 서양 영화 보면은 말 타면 막 꼴딱꼴딱 뛰다 또 떨어지는 말 있잖아. 처음 듣는 얘기요? 왜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연극 영화과 출신 같죠? 아니 왜 서양 영화 보면 말 타면 꼴딱꼴딱 뛰다가 또 떨어지는 거. 그게 한 마리가 그런 말이요. 이게 야생마라. 타고 꼴딱꼴딱 그럼 길들인다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말이 밟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졸름발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 말이 대본에 틀려져 버렸어요. 저 집 아들 부르겠대야. 세상에. 저 집은 되는 게 없어니? 보세요. 멀쩡한 아들, 불구된 그 아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든 말을 그냥 확 모가지를 잘라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인생을 끊어서 보지는 않았어요. 살다 보면 돈 일은 없겠냐. 그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자기 아들만 절뚝절뚝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 그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참고 살았어. 그런데 그 마을에 전쟁이 나버린 거야. 전쟁 나니까 건강한 남자는 전부 싸움터에 나가는데 이 집 아들은 나갈래야 다리가 불편해서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남자라고 생긴 남자는 전부 전쟁터에서 다 전사했는데 그 동네 남자라는 건 걔 하나 살아가지고 걔가 그 동네 여자 다 데리고 살았대야. 끝에는 내가 지원했는데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끊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으로 보란 말이에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자. 시작.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말입니다.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시작. 사람은 인생을 끊어보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통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끊어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으로 본다. 시작.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봅시다. 사람을. 자, 여기다 탕자를 집어넣어봐.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회개하고 딱 돌아오니까 형은 탕자 보고 뭐라고 그래? 아버지, 장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이게 형 의견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주고 잔치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형은 탕자를 끊어서 봤어. 허랑방탕한 탕자로. 근데 아버지는 지금까지는 허랑방탕했지만 회개하고 이후에 사는 탕자의 삶은 집에 있는 형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통으로 보니까 탕자는 형보다 더 훌륭해. 그러니까 형은 탕자를 끊어보니까 그놈은 허랑방탕한 사람이야. 이것이 인간을 보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사람을 끊어보지 마세요. 사람을 끊어보지 말자. 시작. 시작.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막 썩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내가 통신표 그 성적이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성적표 딱 받으면 미 이렇게 미가 하나씩 있었어. 왜냐하면 미가 아름다울 미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고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돼. 근데 우리 앞집에 사는 애는요, 성적표를 가져오면 다 쓰고 하나요. 그러면 걔네 엄마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막 우리 아들이 다 수고 안 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 지났어. 30년쯤 지나니까 동창회에 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있다고 경동이 너 오라고. 그래서 내가 뭐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 내가 바빠서 내가 부흥이 열 시간도 없는데. 그랬더니 경동이 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오라고 직접 전화가 또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야, 초등학교 동창 30년 만에 만나니까 애들 바싹 늙었더만 진짜. 저는 그때 참 감사한 게 내가 나를 안 보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구나. 내가 걔들을 볼 때 늙었으니 걔들이 날 보면 어떻겠어. 야, 경동아 너 사갑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내가 안 보이니까. 저는요,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신데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좀 거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동자를 만들 때 두 개를 밖을 향하지 말고 하나는 밖을 보고 하나는 안을 보고 눈동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눈동자를. 근데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개판이여 이게.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지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이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결승에 올라간 16명 여자는요, 그게 여자입니까? 조각이지. 36, 23, 36 35, 22, 36 거의 몸매가 조각이에요. 조각. 그런 아가씨들이 수영복을 입고 이제 걷죠. 이렇게 다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으면 내가 볼 때는 한결같이 몸매가 다 똑같아. 그러면 야, 날씬하다 그래야 되는데 아줌마들 앉아서 뭐라 앉아서, 예, 12번 쟤는 힙이 좀 크지? 네 힙은 너는 절구통이요. 네가 안 보여서 그 얘기지. 너를 보고 그를 보면 할 말이 있냐? 여러분, 사람이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건 자신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를 보고 너를 보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못 보고 남만 보니까 되나 못 되나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나는 그때 깨달았어. 차라리 나는 안 보고 사는 것이 낫겠다. 그냥 남만 보고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동창들 보고 물었어요. 뭘 물은 줄 아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 뭐 됐나 그걸 물었어. 걔는 뭐 한다냐? 걔는 뭐 한다냐? 다 물어봤더니요, 깜짝 놀란 게 전교에서 1등 간 애는 판검사를 하더라고.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은 애들은 교수를 하고,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전부 주로 선생님 하더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대개 가는 코스가 선생님이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래도 일리가 있다니까. 사물 얘기하지 말아. 나는 일리만 얘기하니까. 목사님 공부 잘해도요 사업자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내가 없다고 얘기 안 했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설교 트집 잡으려면요 생각해봐. 2시간 동안 하는 말에 트집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 사람이라는 건 아무 흠이 없으면 흠 없는 게 흠인 거 알아? 그래서 제가 뭔 차를 타고 왔나를 봤어요. 그랬더니요 공부 잘을 해서 선생님 된 사람들 차를 타고 온 걸 보니까 그 당시로 아반떼, 프라이드 베타. 초등학교 선생님은 소나타 EF도 못합니다. 왜? 교장 선생님이 그 차를 타니까. 평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같은 차 탈 수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이니까. 나는 그때 무슨 차를 타고 갔냐면 시커먼 차 타고 갔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아버지는 맨날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염려했지만 여러분 저 어제 저녁에도 한정식 먹은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속에는 한정식의 피가 흘러. 오늘 점심에는 게장 정식 알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게 맛을 알아? 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왜 걱정을 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는 나를 통으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느냐? 내가 잘 됐다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요. 설교를 똑바로 들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향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걱정하느냐? 끊어보기 때문에 걱정하니. 개를 끊어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보다 잘 될 겁니다. 확실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왜냐? 아직 그 차가 안 나왔거든. 맞잖아. 저는 틀린 예언은 안 해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건 불효자식이라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런 부모를 무슨 부모라고 그래? 왜 그런 말은 없나 모르겠어요. 불효부모야. 왜 효도하고 싶은데 안 계시냔 말이오. 여러분, 왜 부모는 자식을 항상 염려하는가를 내가 오죽은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30살 차이 나잖아. 대개 한 세대가. 그러면 30살 눈을 낮춰서 개를 봐야 개가 이해가 되는데 30살 더 먹은 눈으로 자식을 보니 걔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영원히 자식이야 그건. 그런 얘기 있잖아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가면서 서울역에 딱 오더니 차장 아저씨 뭐 그러더래. 아저씨 어른표 하나 애기표 하나 주세요 그러더래. 잠깐만 할아버지 두 분이 서가지고 어른표. 할아버지 애기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우리 애기. 60을 먹어도 아버지 눈에는 애기야. 부모 눈에는 자식이야. 자식 눈으로 자식을 봐야지. 부모 눈으로 자식을 보니 어떻게 걔가 내 마음에 들겠어.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끊어보지 말고
자식이 속을 새긴다고 속 썩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 상대해 보면서 느끼는 것, 어릴 때 속새길 놈 철들면 더 잘합니다. 오늘 속새긴다고 속 썩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네가 나중에 자르려고 이렇게 속새기냐. 할렐루야.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꼭 틀린 것도 아니요. 그래요. 자식 키울 때 잘해준 놈이 효도하는 자식도 있지만요, 못해준 놈이 효도하는 놈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속새기는 놈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면 그런 놈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팍팍 속새기들랑 속 썩지 말고 버티고 기다려봐. 엄마 왜 그래? 나 너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니라 그런다. 할렐루야. 끊어보지 마세요. 끊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보지 않고 통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뭔데 끊어보냐 말이에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봐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딱 데려오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자. 왜?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끊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사람이 볼 때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모습을 끊어봤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때 은혜 받고 회개한 뒤로 너무너무 성녀처럼 사는 모습이 주님 눈에는 들어온 거야. 바로 인간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끊어봐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끊어봐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끊어보면 다 나쁜 때가 있었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 클 때 어렸을 때 서리 한 번 안 해먹은 애가 어디 있어? 서리가 그냥 그때 서리지. 요즘 용어로 하면 도둑놈이야. 아니 우리 때 도둑놈 아닌 놈은 어디 있어요? 나는 아니네. 네, 나는 서리 안 해먹었어. 그냥 해온 거 얻어먹기는 했어. 나는 직접 까담은 안 했어요. 간접. 이야, 참 옛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어. 그 수박을 그 익지도 않은 걸 그냥 더듬더듬 해다가 그냥 밤에 칼이 있어 버시어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그냥 깨지니 캄캄한데 보여. 그냥 한 번은 그냥 팍 쳐가지고 깨서 먹는데 영 맛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얻어만 먹었다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짓 못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들 그런 소질이 있었던 거야. 그냥 얻어먹는 것만 했어.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맛없다, 못 먹었다. 그때 이 자식아 얻어먹는 놈이 뭐 맛있냐 맛없냐 아무 쓴 말고 먹어.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밝은 데 가서 봤더니 호박이야. 왜? 수박밭에다 호박들 하나씩 심어놓자. 그때 그 순간 나를 끊어봤다면 나는 수박도둑놈이야. 공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놔뒀어? 그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부흥 강사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과거도 뒤돌아보면 벼락 맞아 죽을 여자가 여기 한둘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봐. 그때 왜 하나님이 놔뒀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때는 간음했고 이때는 살인했고 이때는 죄짓고 그런데 이때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 들어온다 이거지. 요것만 보면 패죽이야 돼. 근데 이게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형 같은 관점으로 근데 형 이름이 안 나와 탕자만 나오고 내가 지어줬어 탱자라고. 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버렸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잡혀? 안 잡히지 뭐. 밤새도록 던져도 안 잡혀. 그때 베드로에게 별거가 하나 있어. 뭐냐? 사람은 되게 그렇게 안 잡히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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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포기하지 않으리라. 시작. 왜 중요하냐? 밤새도록 안 잡히는 것이 결국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있는 데에 도착해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있는 데에 도착해 준다. 시작.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있는 데에 도착해 준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어떻게 매번 유익한 것만 있겠어요? 무익을 지나 유익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다 영양가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양가 없는 거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철에 처마 밑에 매달아온 시래기 있죠. 그건 진짜 영양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영양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먹으나 마나요. 시래기는 영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먹는 줄 아세요? 필요해요. 그 시래기는 영양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시래기는 섬유질이야. 영양은 없지만 시래기를 먹어야 이게 나갈 때 미끈둥하니 나갑니다. 영양가 없다고 시래기 안 먹고 영양가만 먹으면요 똥구멍 민다는 거 아죠? 먹는 것도 그래. 시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맨날 유익한 시간만 쓰면요 머리 터져버립니다. 때로 멍하니 먼 산 바라보는 쓸데없는 시간도 필요한 거요. 그거를 쓸데없다고 하지 말고 사색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사색. 사색은 다 이거요. 니 뭐하노? 산다는 게 뭔지. 사색? 사색은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쉬는 것은요, 쉬는 건 노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일하기 위한 준비예요. 쉼은 또 다른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쉬면 그냥 허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러는 줄 알고 쉬면 그냥 아니요, 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여러분이 뭔데 7일 내내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금 막 하나님도 깜깜하게 해놓을 때는 자야지. 깜깜한데 뭘 하고 돌아다녀? 하나님은 오죽 알아서 깜깜하게 해놓겠어. 그만 자라 이 말이요. 근데 또 밤만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건강이 좋아지겠어 그래? 그럼 제가 틀린 소리 하겠어? 여러분 인생에 실패도 필요하니까 허락하는 거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한 잡혀. 그게 뭐예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시작. 주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봐. 안 된다는 것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시작. 안 된다는 것은 주님 떠났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우편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밤새도록 그 물을 때릴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뒤편은 안 던졌겠어? 빙빙 돌아가면서 던졌지. 던지면서 뭐라 이 쏠면 고기들 다 어디 갔다냐 이것들이? 희한하네 이것들이. 약까지. 근데 우편에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딱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게 잡히는데 153마리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왜 153인 줄 알아? 그게 바로 153마리 잡혔다고 그래서 153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볼펜 쓸 일 있으면 모나미 볼펜을 쓰세요. 153, 153.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볼 줄을 몰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어쩌면 한 마리도 안 나왔을까? 나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를 신방 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153마리 나올 때 이 기적입니다. 그물이 쫙 내려가니까 주님이 명령하더라고. 물고기야 들어가라. 집어넣는 기적. 그래서 153마리가 나왔어. 안 잡힐 때는 그물이 쫙 내려가면 야 그물 내려간다 빨리 나가라. 쫓아내는 기적. 잡히는 기적은 한 번이지만 쫓아내는 기적은 매번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겠냐. 이거 그게 주님이 간섭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해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같으면 그런 때 버려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주시다 하니까 막 베드로가 옷을 확 벗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또 우리 주님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인간은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야곱이 몰랐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어떻게 수제자라는 네가 모른다. 나 실망했다 나. 꼭 인간은 과거를 짚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아니 네가 큰 소리만 안 쳤어도 내가 덜 서운하겠다. 아니 한두 번만 얘기해도 내가 말 않겠어. 어떻게 세 번씩 모른다고 그냥. 참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더만.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만 이해하더만. 돈 관계도 그래요. 내가 300만 원 딱 걸리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해. 내가 200 같으면 얘기 안 하겠어. 300이야. 그러면 30만 원은 얘기 안 해야 하잖아. 그러면 또 가서 그래. 내가 20만 원 같으면 말 안 듣는다니까. 30만 원이요? 그러면 3번 잘못되면 한두 번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한두 번 말 안 하려면 3번도 하지 말어. 200을 이해하려면 300도 해버려. 그것이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게 우리 주님이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걸, 내가 뭐 죄진 걸 막 이런 걸 자꾸 얘기할 줄 알죠. 주님은 아무 말 않고 딱 하나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딱 하나 물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아마 그거 물을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경동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경동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주님 사랑해요 큰 소리로 시작.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사람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를 끊어봐서 맨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만 본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본 거예요. 나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야! 그런 너는 과거가 얼마나 좋냐? 지금 잘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충성하면 참 감사하네 이러면 목사님 그 사람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옛날에 어땠는데? 너는 옛날에 어땠는데?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냐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네 보는 시야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사람은 끊어보는 게 아니야. 사람은 통으로 봐야 돼.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시작.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